어린 양의 혼인잔치라는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은혜 나눌 텐데요. 1절부터 10절 우리가 함께 교독하면서 또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 장로와 내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더라 하더라. 아멘. 제가 할렐루야를 몇 번 하는지 한번 잘 세보세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하늘 보좌에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신랑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제가 할렐루야를 몇 번 했죠? 네 번. 우리 아이들이 이제 입교해서 수준이 높아졌어요. 맞췄어요. 이거 아무나 못 맞추는 건데. 할렐루야를 4번 했어요. 제가 할렐루야를 4번 한 것은요 매우 의도적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할렐루야가 4번 나오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은 성경에 할렐루야가 몇 번 나오는지 알고 계십니까? 할렐루야가 총 몇 번 나올까요? 성경에. 많은 분들이 성경에 할렐루야가 굉장히 많이 나올 거라 생각하지만요, 사실 이 두꺼운 성경에서 할렐루야라는 찬양은요 총 27번밖에 안 나와요. 제가 어제 하나하나 다 세어봤는데요, 구약 성경에서 시편에서 총 23번 나오고요, 신약 성경에서는 단 한 곳,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오직 요한계시록 19장 이곳에서만 할렐루야라는 기쁨의 탄성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19장에 신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할렐루야 찬양이요 모두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한 번에 다 몰아서 무려 4번이나 신약 성경에 전부 나오는 할렐루야가 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만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계시록 19장은요 찬양과 기쁨이 넘치는 장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핸델의 메시아 있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온창 할렐루야를 막 외치는 그 핸델의 메시아 찬양, 이 메시아 찬양도요 바로 이 요한계시록 19장에서 나온 것이고요, 또 기뻐하며 경배하세, 이 찬송가가 삽입된 베토벤 교향곡 9번 9번 교향곡 환희의 송가 역시 이 계시록 19장에서 나온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외치는 찬양하는
할렐루야가 무슨 뜻이죠? 할렐루야 무슨 뜻이죠? 알고 찬양해야겠죠? 우리 학생들 잘 알죠? 할렐루야가 무슨 뜻이지? 네. 이제 수준 높아졌으니까 입교까지 했는데, 네. 아시죠? 네. 아는데 너무 쉬워서 대답을 안 해요. 지난번에 중고등부 예배 드릴 때 잘 대답했는데, 할렐은요 찬양하다, 자랑하다, 칭찬하다의 뜻이고요. 루는요 너희는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야는요 여호와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르는 것조차 너무 송구스럽고 그래서 야훼라고 불렀거든요. 야훼라는 것도 너무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만명때 부를 수 없어서 아도나이라고 이렇게 불렀는데 그 야훼 하나님의 할 때 야예요. 네, 그러니까 뭐죠?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뜻이에요. 네,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우리 학생들 용어로 하면요, 하나님 최고, 하나님 대박. 네, 우리 학생들 용어로 하면 하나님 짱. 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이에요. 아프고 힘든 고난으로부터,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고 건져주셨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정말 할렐루야를 외칠 수밖에 없는 기쁜 날이에요. 무엇보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트리시고 쳐부수시고 부활하신 기쁜 부활의 아침이라 그런 것도 있지만요,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부 학생들 중에 우리 하은이와 예린이와 주희가 지난 1년간 세례문답 교육을 마치고 오늘 드디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식으로 하나님 나라 가족이 된 것을 축하하면서 입교식을 가진 날이기도 해요. 또한 가장 기쁜 것은요, 오늘 새로 나온 친구들이 있다는 거예요. 네, 우리 유초등부에 다은이가 전도한 서연이라는 친구, 너무 귀여운 친구를 하나님 보내주셨는데 많이 보시면 많이 격려해 주세요.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올 때 하늘에서 잔치가 벌어지고 천사들도 기뻐서 춤춘다고 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정말 할렐루야를 외칠 수밖에 없는 그런 뜻깊은 날이에요. 그리고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예슬이랑 또 은별이도 보내주시고 또 오늘 은별이 생일 경사의 경사가 부활절인데 뜻깊은 날 하나님께서 이 땅에 15년 전에 보내주신 그런 날이에요. 오늘 부활의 아침에 복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한 말씀이에요. 특히 오늘 어린 양의 혼인잔치 내용을 부활절 날 아침에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저는 너무나도 개인적으로 뜻깊고 감사한 것 같아요. 만약 지난주 그 바벨론의 애가를 부활절 날 했으면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 근데 오늘 다행히 이 혼인잔치의 기쁨,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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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을 하면서 함께 이 한예 송가를 부를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한데,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지 몰라요. 아니, 오늘 본문에 부활에 대한 내용도 나오지 않는데 아니, 부활절하고 혼인잔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매우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혹시 기억하신다면 부활절과 혼인잔치는요, 매우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서 같이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2절과 3절 말씀 찾으셨다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고난주간에, 우리 지난주 고난주간을 보냈잖아요. 고난주간에 십자가를 치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그 발을 씻겨주신 후에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하신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4장 말씀이에요.
근데 14장 말씀 전에 그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시고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뭐죠? 13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아직 지금은 잠시 너희와 함께 있지만 이제 곧 떠날 터인데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느니라.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하죠? 36절 보세요. 베드로가 아니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우리를 놔두고 어디로 가세요?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내가 가는 곳에 너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말씀하시죠. 이것은요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요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에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겠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약속하시고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예고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신부로 맞이하기 위해 신랑으로 다시 오실 것을 재림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 혼인 잔치를 우리가 성경적으로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2000년 전에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 유대인들의 혼인 풍습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유대인들의 혼인 풍습은 이러했어요. 먼저 신랑과 신부가 결혼을 앞두고 정혼을 해요. 정혼이 뭐냐면 우리 학생들의 눈높이로 내려가서 풀어서 말하면 약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약혼식을 하는 거예요. 네, 신랑이 사랑하는 신부를 위해서 결혼 허락을 받기 위해서 먼저 신랑이 신부의 몸값을 준비해 가지고 서약서와 예물을 들고 신부 아버지를 찾아가서 제게 딸을 주십시오. 제가 평생 잘 하면서 신부 아버지께 막 먼저 프로포즈하고 선물과 신부의 몸값과 뭐 여러 가지 예물을 들고 제가 행복하게 해주겠습니다. 저는 이 신부들 이 여인을 정말 사랑합니다. 그러니 제게 따님을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신부 부모님께 요청을 하고 그럼 신부 부모님이 마음에 들고 또 신부가 허락을 하면 그 신부와 함께 결혼 서약을 하는 절차를 거쳐서 약혼식을 가져요. 먼저 서약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서약을 하고 약혼식을 가져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요 신랑과 신부가 약혼을 하면 이미 서약을 했기 때문에 이미 법적으로 부부예요. 법적으로 부부의 효력을 가져요. 그리고 결혼한 거라고 간주해 주었어요. 법적으로는 부부지만 아직 함께 살진 못해요. 법적으로는 부부의 권한을 가졌지만 앞으로 한 집에서 살 부부가 될 준비를 하기 위한 일정한 기간을 당시 유대 사람들은 가졌어요. 그래서 같이 살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집이 있어야 되잖아요. 거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신부를 데리고 와서 같이 살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 신랑은요 그 준비된 기간 동안에 열심히 집을 준비하는 거예요. 거처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이 신부랑 같이 살 거처를 준비하고 또 신부는 신부 수업을 하면서 그 기간을 약혼식부터 결혼식까지 기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 약혼식부터 결혼식까지 신부와 신랑은 각자의 그 결혼 준비를 하면서 신랑은 거처를 준비하고 또 신혼집을 장만하고 신부는 신부 수업을 하면서 깨끗한 웨딩드레스, 세마포 옷을 준비하고 음식을 배우고 신부로서 지켜야 될 단정한 옳은 행실을 배우는 거예요. 그렇게 일정한 기간, 대략 한 1년 정도의 기간이 지나면 그 신랑의 부모가, 신랑의 아빠가 이제 신랑과 신부가 모두 결혼 준비를 마쳤고 이제 내 아들이 이제 신랑 될 내 아들이 이제 결혼할 준비를
이제 마무리했구나. 이제 신부를 데려와서 이 거처에 와서 같이 살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그렇게 준비가 되면 신랑 아버지가 이제 신부를 데려오너라 허락을 해요. 이거는요 신랑도 모르고 신부도 모르고 신랑 아버지만 알아요. 그렇게 신랑 아버지가 이제 신부를 데려오너라 허락을 하면요 이제 신랑은 친구들과 함께 가서 신부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 허락이 떨어지기 전까지 언제 신부를 데리고 올지 아무도 모르지만 그 신랑 아버지는 아는 거죠. 그렇게 신부는 언제 올지 모를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면서 신부 수업을 받는 거예요. 그러다 신랑이 온다는 소식을 전해 들으면 언제 올지 모르는 신랑을 기다리면서 밤에 올지 낮에 올지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먼 길을 오기 때문에. 그래서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면서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혼인의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의 혼인 예식이었어요. 구약 성경에서 자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요 신부로 표현해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신랑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어디서 그렇게 나타나죠? 네, 대표적으로 구약 성경 이사야서 54장을 보면요. 이사야서 54장 5절을 보면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너의 남편이시라. 널 지은 이가 너의 남편이시라. 라고 말하고 또 우리가 잘 아는 호세아서 구약 성경 호세아서 2장 19절과 20절에 보면요.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가 너에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너에게 장가들리니 너는 여호와를 알리라 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가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렇게 주님께서 내가 너의 남편이고 너는 나의 신부다. 내가 너에게 장가들었다라고 말씀하세요.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도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5장에서도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또 교회를 신부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정말 그러한가 볼까요? 에베소서 5장 31절과 32절 말씀입니다. 한번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서 보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1절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와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인 계시록 19장 7절 말씀을 보세요. 7절 말씀 계시록 19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아멘. 네. 일정한 기간 동안 이제 결혼 준비를 마치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고 이제 혼인 기약 날이 이르렀어요. 아까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기 때문에 이제 결혼 어린 양의 혼인 예식이 준비되어지는. 근데 그 준비되기 전에 뭐가 울려 퍼지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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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이거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이런 혼인 잔치를 준비하시고 많은 하객들이 초청받은 사람들이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이런 할렐루야라는 찬양이 불려진 후에 이 모든 기쁨과 찬송이 어디로 향하죠? 네, 어린 양의 혼인 잔치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6절까지 할렐루야가 계속 외치다가 7절에 이제 어린 양의 혼인 잔치로 이 모든 그 환희의 손과 가요. 그 신랑 신부를 향하여 불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혼인 잔치는요. 이 세상의 그 어떤 잔치와도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가요. 그런 시간이에요. 잔치 시간. 네, 예배는 기쁨이고 잔치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성경의 한결같은 선포가 뭐죠? 네, 우리의 결국은요. 고난이 아니에요. 고통이 아니에요. 아픔이 아니에요. 십자가가 아니에요. 뭐죠? 십자가를 지나서 부활에 이르는 것. 부활이 우리 성도의 결국이에요. 잠시 잠깐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과 아픔을 당하지만요. 우리의 결국은 죽음이 아니고요. 생명이고 부활이라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부활로 끝나는 거예요. 아니죠. 부활로 끝나나요? 아니죠. 더 영광스러운 게 있죠.
더 영광스러운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요,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셔서 먼저 거처를 예배하러 가셨고 우리를 나중 열매로 예수님의 부활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셔서 우리를 신부로 맞아 주시고 가장 깊은 사랑과 사귐의 언약 가운데로 그 신랑이 준비한 그 거처에서, 새 예루살렘 성에서, 새 하늘과 새 땅, 그 하나님 나라에서 이제 영원히 사랑 가운데 사귀어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부활로 끝나지 않아요. 이 부활 영생을 누리는 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신랑과 신부의 기쁨을 누리는 거죠. 그 신부가 결혼 예식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이죠? 네, 7절 후반절 보세요. 7절 후반절부터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8절,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아멘. 신부 역시요, 결혼 예복을 준비해야 되는데요, 그 예복이 뭐죠? 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신부는요, 어떻게 하라는 거죠? 큰 음녀 바벨론의 옷을 입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시록 17장과 18장에서 보았던 큰 음녀 바벨론이 입었던 옷이 뭐죠? 큰 음녀가 어떤 옷을 주로 입고 있었죠? 네, 자줏빛 옷, 붉은빛 옷을 입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자신을 꾸미고 명품으로 꾸몄잖아요. 근데 어린 양의 신부들은요, 어떻게 하라고요? 그것을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입을 옷은 따로 있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웨딩 드레스를 입으라는 거예요. 순백의 하얀 웨딩 드레스를. 신부가 입었을 때 가장 아름다운 옷이 뭐죠? 뭐 새빨간, 네, 그런 섹시한 어떤 그런 음녀가 입는 옷을 입을 때 신부가 아름다워 보이나요? 아니죠. 이상하잖아요. 신부가 입었을 때 가장 아름다운 옷 뭐죠? 우리 빨리 그 웨딩 드레스 입길 기다리고 있는 우리 청년들도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 네, 네, 뭐죠? 네, 하얀 순백의 웨딩 드레스 입었을 때 가장 아름답고 이쁘잖아요. 네, 그거 입어야지. 명품이랍시고 이상한 음녀가 입는 섹시한 빨간 자줏빛 나는 옷 입으면 이상하잖아요. 그런 거 입지 말라는 거예요. 안 어울린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신부는요, 이런 깨끗한 세마포 같은 결혼 예복을 입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마포 옷이 뭐죠? 네, 8절 보시면 이 세마포 옷은 뭐라고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역시 어린 양의 신부로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바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학생들이 너무나도 귀한 입교식을 가졌는데요. 입교식이 뭐죠? 네, 세례식이죠. 세례식. 유아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세례를 다시 받을 필요가 없어서 입교식만 했지만, 유아 때는 말을 할 수가 없어서 나의 고백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여 주님으로 고백할 수가 없잖아요. 옹알이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장성해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진실한 신앙 고백으로 주님만이 나의 신랑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사랑 되십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할 수 있을 때 하나님과 사람 앞에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성령님의 사람입니다. 어린 양의 신부입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고백하는 것이 세례식이고요, 입교식이에요. 원래 세례할 때는 물로 세례를 주잖아요. 네, 물로 세례를 주는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고, 네, 머리에 이렇게 세례를 주는데 물을 그 세례를 주는데, 왜 물로 세례를 주죠? 원래 성경에 나오는 세례는 어떻죠? 침례죠. 네, 강 같은 곳에서 완전히 물에 잠기는 침례가요 가장 성경적인 세례인데요. 왜 완전히 물에 잠그죠? 네,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나는 죽었습니다.
죄에 대하여 장사되었습니다. 이것을 공식적으로 고백하기 위해서 물에 완전히 잠기는 거죠. 주님의 십자가에 내 죄를 못 받고 내 자아를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물에 잠겼다가 일어나는 것은 무엇이죠? 다시 일으켜 세우는데 이것이 세례예요. 잠기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다시 일으켜 세워요.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죠? 네, 부활을 상징하는 거죠. 내가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나도 동참합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님의 부활 생명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이제는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만 살겠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거죠.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요. 죄가 아무리 유혹한다고 꼬드긴다고 하더라도요. 반응할 수 있나요? 죽은 사람이 반응할 수 있나요? 네, 죄에 대해 죽었기 때문에 반응 못해요. 죄에 대해서는 반응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유혹해도 반응 못해요. 아무리 위협해도 반응 못해요.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다시 일으키심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와 함께 다시 일으키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요,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고요, 나를 사랑한 주님을 더 알고 싶고 나를 신부로 삼은 주님을요, 내 사랑하는 님을, 어린 양을 따라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8절 말씀이에요.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는 말씀을 오해하셔서, 그럼 옳은 행실만 한 사람만 신부가 될 수 있는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의롭고 선하고 착한 사람만 어린 양의 신부가 될 수 있는가? 그럼 나 같은 죄인은 신부가 될 수 없는가? 거짓말하고 남의 것을 취하고 도둑질하고 미워하고 그런 나는 신부가 될 수 없는가?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신부가 될 수 없나요? 네,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8절 말씀을 보시면 누가 그 신부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시죠? 네, 누가 허락하시는 거죠? 네,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네, 이 말은요, 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요, 예수님이 선물했다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네, 죄송하지만 네, 가장 앞에 있는 지성수 형제님 나와주세요. 네, 네, 특별히 네, 이 고무틱틱한 옷을 입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예복에 안 어울려. 이제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어 하고 네, 이렇게 입혀주고 네, 이렇게 선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더러운 세계 옷이 어두운 세계 옷이 네. 네, 이렇게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네, 예수님은 아니지만 네, 네, 주님 주신 권위로 네, 말씀을 네, 이렇게 직접적으로 네, 입체적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네, 얼마나 예뻐요. 아름답죠. 네, 이제 장가 가도 될 것 같아요. 네, 네, 준비가 되었습니다. 네, 데려가십시오. 네, 준비가 돼. 네, 주님이 허락해 주시는 거죠. 네, 스스로 준비할 수 없어요. 주님이 주는 거예요. 입혀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혀 주는 거예요. 주님의 의로움을 입혀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 얼마나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고 죄된 삶을 살아도요, 주님이 깨끗하게 내가 너를 신부로 삼는다 하고 입혀 주시면 우리가 신부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공로가 아니죠. 우리의 노력이 아닌 거예요. 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예수님이 선물해 주셨는데, 신부에게 주셔서 입을 수 있는 건데, 그런 예수님께서 이 옷을 입혀 주실 때 어떻게 주셨죠? 우리가 이미 지난 계시록 7장에서 함께 나눈 내용인데요. 어떻게 이 옷을 입혀 주신 것이죠? 함께 볼게요. 요한계시록 7장 14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어떻게 이 흰 옷을 입혀주신 것이죠? 어린 양의 피에 씻어 희게 하여 입혀주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요, 우리를 큰 환난에서 건져내어서, 큰 아픔과 상처와 어려움으로부터 건져내어서 우리를 어린 양의 피에 씻어, 그 어린 양의 보혈에 씻어서 희게 하여 우리에게 선물하여 입혀주신 옷이요, 바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인 것이죠.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혼인잔치의 타이틀이 뭐죠? 네, 누구의 혼인잔치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예요. 누가 주인공이죠? 네, 어린 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교회가 주인공이에요. 오늘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죠? 네, 신부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 그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신부의 몸값을 치러 주셨기 때문이죠.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신부를 살리기 위해서요, 대신 어린 양의 모습으로 희생제물이 되어 신부의 몸값을 다 치르시고 속량하시고 구속해 주셨기 때문이죠. 자신의 목숨을 내어 던지면서 온 몸이 찢겨지는 그 아픔을 겪으시면서까지 그 신랑의 혼신적인 사랑 때문에 이 신부의 결혼식이 가능한 것이죠. 아까 제가 구약 성경 중에 주님께서 자신을 남편이라 소개하셨다고 했잖아요. 이사야서에 또 호세아서에 주님께서 자신을 남편이라 소개할 때 당시 신부의 모습이 어떤지 아십니까? 이사야서도 그렇고요, 호세아서도 그렇고요, 당시 신부의 모습은요, 창기의 모습이었어요. 음녀의 모습이었어요. 호세아서 3장에 보면요, 뭐라고 표현하죠? 그 신부를 음녀, 고멜의 모습이요, 바로 내가 너에게 장가들었다 할 때 그 하나님이 신부로 삼은 그 신부의 모습이었어요. 어떤 모습이죠? 바람난 아내의 모습이요, 창기와 같은 고멜의 모습이요, 바로 원래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신부의 모습이었어요. 그럼에도 그 신부를 되찾기 위해서요, 죄와 싸우시고 신부를 끝내 찾아오시는, 값을 치르시고 몸값을 치르시고 생명값을 치르시고 끝내 찾아오시는 그 분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분이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이세요. 우리는 원래 아내의 자격도 없었죠. 신부의 자격도 없었어요. 음녀 같은 우리를요, 신부로 맞아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요, 어린 양같이 우리 죄 대신 죽으시고 그 어린 양의 피로 우리의 옷을 깨끗이 씻어서 신부로 단장시켜 주시고 정결하게 씻어 입혀 주신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거예요. 신부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이게 말이 됩니까? 신랑과 신부의 그 신분 자체가 안 맞잖아요. 이건 신데렐라 이야기를 넘어서잖아요. 만왕의 왕 대신 창조주여 구원자이신 하나님 대신 그 신랑 대신 예수님과 먼지 같고, 아니 티끌만도 못한 음녀 같은 더러운 신부가 결혼식을 한다니요. 우리가 신부의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에겐 자격이 없어요. 근데 그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서 신랑이 목숨 걸고 죄와 싸워 신부를 죄에서 건져내고 수치와 허물을 가리시고 어린 양의 보혈로 자신의 피를 다 쏟아 정결하게 희게 씻어주시고 정결한 세마포 옷을 입혀주시고 자신이 가시관을 씻음으로 면사포를 씌워주시고 그렇게 신부로 단장시켜서 혼인잔치에 불러주신 거예요. 너무나도 놀라운 대접과 사랑을 받은 저 여러분이요, 신부가 된 거예요. 이 신부가 된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것이 무엇이죠? 네, 그냥 신랑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신랑의 사랑을 받아 누리고 신랑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만큼 영광스러운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게 성도의 진짜 영광이죠. 이것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나요? 거룩하시고 전능하시고 영광스러운 주님께서 교회된 저와 여러분을 신부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가장 못나고 더럽고 냄새나고 추한 그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 마땅한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요 신부로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값으로 친히 몸값을 치르시고 또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신혼집을요 거처를 예배해 주시고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랑과 사귐을 누린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 많은 음녀의 러브 스토리가 말이나 됩니까? 그것도 결혼이라는 해피 엔딩 스토리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맞이한 은혜예요. 복음이죠.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신약 성경에 할렐루야라는 찬송이 오직 어린 양의 혼인잔치인 계시록 19장에만 한꺼번에 몰아서 쏟아져 나온다고 했잖아요. 여기에만 울려 퍼지고 있어요. 할렐루야가. 이런 엄청난 사랑과 은혜를 받았기에 어린 양의 혼인 예식 때 울려 퍼지는 할렐루야는요. 어떤 할렐루야일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떤 할렐루야일까요? 아마 교회된 신부가 부르는 이 아멘 할렐루야는요. 이 찬양의 곡조는요. 기쁘고 즐겁지만 더할 나위 없는 감격과 감동으로요. 목이 메고 기쁨과 감사의 눈물이 흐르는 그 신부의 찬양이죠. 신부의 찬양.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가장 크게 기뻐하고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을까요? 가장 많이 감격한 사람이겠죠. 가장 많이 감격한. 아까 우리 학생들도 입교식을 하고 또 아빠랑 함께 찬양을 부르면서 감사해서 눈물을 흘렸는데요. 그 안에 다 담겨 있겠죠. 아빠가 믿음으로 신앙 고백하고 또 잘 양육해 주시고 또 힘들고 어려웠지만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오게 하셨습니다. 누가 가장 크게 기뻐하고 감사하며 찬양할까요? 가장 많이 감격한 사람, 이 은혜를 아는 사람, 은혜 찬양했는데요.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게 아니라 부모님의 사랑이 당연한 게 아니라 하늘 아버지로부터 온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 은혜가 뭐죠? 내가 받을 수 없었는데 받은 게 은혜잖아요. 내가 저주와 형벌과 진노밖에 받을 게 없었는데 내가 잘못했을 때에도 내가 거짓말하고 죄짓고 나쁜 짓 할 때에도 기다려주시고 인내해주시고 참아주시고 날 위해 기도해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한 그걸 아는 자녀는요 아멘하는 거예요. 은혜를 고백하는 거예요. 누가 가장 크게 할렐루야 할 수 있을까요? 아마 가장 많이 힘들었던 사람이겠죠. 하나님 사랑에 가장 많이 감격하고 감동한 사람이겠죠.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죄인이었는지,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자녀이고 신부였는데, 내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내 힘으로는 여기까지 올 수 없었는데, 이 죄에서, 이 악한 상황과 환경에서 나올 수 없었는데 주님의 전능한 손으로 나를 건져주셨구나, 나를 살려주셨구나, 나를 구원해주셨구나 몸소 경험하고 깨달은 사람만이 가장 많이 감격하고 찬양할 거예요. 지난 고난주간을 지나면서요 하나님께 가장 감사한 것이 있었다면요 얼마 전 어느 한 자매로부터 이런 진심 어린 신부의 고백과 찬양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신부의 진심 어린 할렐루야 찬양을 들으면서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이건 내가 얼마나 큰 비참으로부터 고통으로부터 건져지고 회복되었는지를
몸소, 그냥 말로만 아니라, 지식으로만 아니라, 말씀으로만 아니라 진짜 몸소 깨달은 사람만 할 수 있는 찬양이고요, 고백이었어요. 은혜를 아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고백이죠. 신부된 자만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일으키신 진짜 부활이고요, 기적이에요. 이건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신랑이 허락해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신랑이 입혀줘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이 행하신 걸 보고, 또 그러한 신부의 고백을 하는 자매를 보고 제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신부로 준비되셨습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다고 우리가 아까 찬양했는데, 여러분 신부로 준비되셨습니까?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우리를 위하여 거처를 지금 예비하러 가셨습니다. 그 거처는요, 어린 양의 신부된 우리를 위하여 준비된 신혼집이에요. 새 예루살렘서. 그 신랑 되신 주님께서는 교회된 우리를 신부로 맞이하기 위하여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서 신랑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몸값을 치르심으로 이미 법적으로 예수님과 정혼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이미 예수님과 정혼한 사이가 되어서 법적으로 예수님 거예요. 예수님의 신부예요. 그리스도가 신랑이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예요. 이제 곧 결혼식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아버지만 하십니다. 아버지가 허락할 때,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지금은 약혼식과 결혼식 사이에 신부 수업을 받는 기간입니다. 어린 양의 순결한 신부로 내 자신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신부로 청함받는 교회가 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9절 말씀으로 건면하며 축복합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받으시고 들으십시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기도하겠습니다.